마태복음 8장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다 찾았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풍랑 앞에서로 바꿨어요. 풍랑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풍랑 앞에서 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풍랑,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위기나 위험이 될 수 있겠죠.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네.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구비구비마다 어려운 일들이 와요. 중학생 때에도 와요. 예, 그럴 경우가 있어요. 또 꼭 그 풍랑이라고 하기보다도 여러분 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큰 고민에, 갈등에 빠질 때도 있고요. 없는 인생은 없어요. 인생의 위기, 풍랑 없는 곳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2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가 누구예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명령하셨던 그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바람이 바다가 순종하여 잔잔하게 되어졌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먼저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어떤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위로 계십니다. 지위, 위, 각각의 위로 계시지만 이분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 일체. 각각의 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다.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만큼은,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만큼은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죄예요, 이것이.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는 순간, 그건 바로 이단 사이비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은혜로 믿어져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 그렇구나, 삼위로 계신 그분이 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뭐라 그래요? 물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열을 가해서 따뜻해지면 수증기가 되어지고,
수증기가 되어지고, 이것이 다시 뭉치면 물이 되어지고, 이것이 차가워지면 얼음이 되어진다. 어쨌든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틀린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물일 때는 기체일 수 없어요. 그죠? 기체일 때는 얼음일 수 없어요. 따로따로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계시고, 이 세 분은요 동시에 계시기도 하셨고 한 분이에요. 그분이 따로따로 계시면 한 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주 나쁜 설명이에요. 양태론 쪽 설명하면 이거는 이단이에요. 완전 이단.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분은 영이에요. 누구시라고요? 성령. 근데 그 성령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며 동시에 아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이상 설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는 은혜 주세요. 요게 은혜예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구원의 역사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을 이루어서 이루시는 실제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분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셨어요. 창조주. 온 세상 만물, 사람도 이분이 지으셨어요. 바다도 누가 지으셨어요? 이분이. 파도, 풍랑, 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운영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영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누가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바람과 이 바다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잔잔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요 사실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에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요. 여러분이 큰 어려움이나 갈등, 고민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거야. 목사님이 휴경동에 살 때가 있었어요. 휴경동에. 휴경동 사는데 이 휴경동의 그 우리가 대문 입구가 우리 김은채가 아마 한 3살? 4살? 3살 정도 됐을 거예요. 나이는 잘 기억 안 나요. 아무튼 어렸어요. 이 목사님 집 그 현관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열쇠 잠금 장치가 있는데, 요 잠금 장치 요즘에는 건전지 넣고 띡띡띡띡이 누르는 전자식 도어락이잖아요. 그때 목사님 집에 기계식 도어락이었었어요. 기계식 도어락이라는 것은 아무튼 그런 장치였었어요. 교회를 갔다가 집에를 가는데 도어락이 고장 난 거야. 이게 고장이 났어요. 도어락이.
그래서 1시간 동안 밖에서 그때 막 추운데 이거를 떨면서 이거를요 조작해도 안 돼요. 고장이 났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열쇠 하시는 분을 불러서 이걸 다 뽀개거나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방법은 1시간을 우리가 진짜 했어요. 문 앞에서 정말 1시간을 이거를. 그래서 이제 포기하자. 이제 안 되겠다. 깨자. 그 주일이니까 열쇠 하시는 분도 안 오잖아요. 깨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다.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김은진 전사님, 김은강 우리 형님이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다.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열쇠야 열려라. 띡띡띡띡 촤라락 열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 사모님 지금 방송실에 있거든요. 사모님 고개 좀 내밀어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열쇠야 열려라. 번호를 띡띡띡띡띡 촤라락. 온몸에 전율이 있잖아요. 그 전율이. 목사님 지금도 막 그때 그 느낌이 와서 전율이 쫙 오르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열쇠 고장난 열쇠도 와 무릎 꿇는구나. 목사님 지금도 그때 생각하니까 온몸에 전율이 다 흘러요. 막.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믿어주셔야 돼요. 목사님에게 마지막 한 가지 방법. 그리스도 이름.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데리고 어디로요? 다음 마을로 가십니다. 다음 마을로 가시는데 바다를 건너 이제 배를 타고 다음 마을로 가시는데 바다에 갑자기 큰 풍랑이 불어났어요. 큰 풍랑이 불어났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아, 우리가 이 풍랑에 죽겠구나. 봤더니 예수님은 옆에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 마음에 두려웠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한번 확인할까요? 자, 보세요.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있었던 적도 있었죠. 여러분에게 뭐가 제일 어려웠었어요? 뭐 시험이 어려울 수도 있겠고 엄마 아빠랑 이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친구와의 갈등도 있을 수 있겠고. 그죠? 난 아직 미래가 잘 안 보여요. 난 앞으로 내가 비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요. 그것도 여러분 위기일 수 있어요. 맞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먼저 이 풍랑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려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기려면 막바로 답 붙어줄게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십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돼요. 자, 오늘 한번 볼까요? 8장 앞에 넘겨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만왕의 왕이시다 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둥병자도, 다시 말하면 질병도 예수님 앞에 만왕의 왕이시니 무릎 꿇어버렸어요. 질병도. 문둥병자도 예수님 앞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 이 질병 가지고 있는 하인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
죽을 병에 걸렸던 그 사람도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이름 앞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구시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단을 깨뜨리신 왕, 예, 당연하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의 나는요 어떻겠습니까? 평안한 가운데 질병 염려 없이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18절부터 보면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풍랑을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나를 따라와라. 지금 제자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예수님 따라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풍랑도,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니 풍랑도 잔잔케 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풍랑도 잔잔케 하신다라는 사실 잃어버린 순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요? 두려움이 엄습해 올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엄습해 올 거예요.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실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앞에 있는 이런 문제거리들은요 큰 근심거리로 바뀔 거고요. 심지어는요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주 나쁜 생각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놓치는 순간 죽음의 두려움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풍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풍랑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이 능력을 체험할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오늘 보세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일어났습니다.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 제자들이 거기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자 보세요. 여러분 앞에 위기 있을 수 있어요. 위기를 볼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바람과 풍랑을 향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능력 체험할 기회로. 자 보세요. 세 번째예요. 이제 이 풍랑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온전하게 잔잔한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풍랑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도 있었잖아요. 하나님 백성 갈 때 뭘 평온한만 있으면 될 텐데 위기도 있을 수 있어요.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요? 영적 성숙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여러분의 붙잡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이 풍랑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지금은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큐브 요즘도 맞추니? 네, 큐브. 저는 아직까지 이 큐브 있잖아요. 9개 큐브도 이게 3큐브죠. 33큐브죠. 못 맞춰요. 머리가 한계인가 봐요. 뭐 외쪽으로 몇 번 돌리면 된다고 하는데 귀찮아 못 돌리겠더라고요. 우리 한 애가 좀 이상한, 좀 독특한 애가 있어요. 그거를 몇 번 하더니 맞추더라고요. 그걸 다른 이상한 걸 또 사달래 요구를 해요. 무슨 오각형인가 삼각형인가 뭔가. 할수록 늘어요. 할수록.
할수록 성장하는 거예요. 실력이요. 나중에는 시간 재고 있잖아요. 빨리빨리 너 이거 있잖아요. 안 하더라고. 요즘에 안 하니까 못해요. 여러분, 모든 게 있죠. 뭘까요? 성숙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가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얼마큼 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내가 내 실력이 요만큼 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실력이 지금 수학 시험을 봤더니 내가 수학을 내가 잘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봤더니 내가 100점 맞았네.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95점 맞았네.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95점 이상은 맞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의 실력이 성장하겠죠. 풍랑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일까요? 지금 앞에 예수님이 계속 보이셨거든요. 문둥병자도 병 들린 백부장의 그 하인도 많은 질병 걸린 자들도 직접 보이셨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나와 함께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너희가 가지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아이고 우리 죽게 됐구나. 겁먹은 거예요. 두 번째, 이 능력이 나에게도 이 권세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에게도. 이 사실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목사님 있잖아요. 나에게도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고장난 번호 열쇠야 열려져라. 그때 그냥 이거 할 때 고장난 열쇠 괜찮으니까 로또 1등 맞아줘라 이런 거 한번 해볼 거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있으면 아셔야 돼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속에는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고 있지 않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권세 있음이 여러분에게도 이 권세 있음이 보여지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도요. 여러분에도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풍랑 가운데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향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풍랑 올 수 있습니다. 무엇?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풍랑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보니까 제자들처럼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며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느냐.
능력의 증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능력을 행했는데 어떻게 행했습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영의 역사,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내가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어줘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게 있어요. 강단 말씀처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요,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 작별을 잘 하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작별은요, 이 친구 간에 이거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 요거와 작별 잘해야 돼요. 염려 끝. 뒤도 돌아오지 말아야 돼요. 미련 갖지 말아야 돼요. 끝. 근심, 걱정, 이거 더 이상 미련 갖지 말아야 돼요. 이거 붙잡고 돌아서서 또 내일 어떻게 할까? 또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요 모든 것들을 뭐라 한다고요?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요것과 작별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사실과 여러분, 요것과 다 뭐예요? 풍랑 앞에서 제자들처럼 걸은 거죠.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사실 모르고 두려워 떨게 만드는 이런 것들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별해야 돼요. 작별해. 그리고 여러분 할 게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요 속에 있었던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이제요, 요거 입으셔야 돼요. 새 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큰 풍랑과 같은 위기 만날지라도 내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